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레카 go for you,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유업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오늘 너는 가라. 이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토라 포션이죠. 제가 오늘 여기 오자마자 제 마음속에 우리가 그냥 분향단의 기도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합해서 사실은 북한은 핵 발사국인, 핵 보유국인 소련, 러시아하고 연합해서 차르본바라는 그 프로젝트를 그 기술을 빌려오려고 위해서 북한군을 막 파병하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동쪽의 6단의 민족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게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서 북한이 우라늄 세계 최대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이 우라늄이 여기 있고 이란은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러시아는 핵 무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이 핵 폭발을 연습했던 나라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제 이란과 러시아와 이제 도갈마라고 하는 터키하고 이렇게 뭉치면서 새로운 연합 전선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시편 83편은 완성돼가고 있고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내가 평온의 고을로 가리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있고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이제 붙으면 이제 트럼프가 이기겠죠?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평화 협정이 시작되고 그거는 이제 7년 언약이 아니라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한 또 다른 장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과 또 하나님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를 지금 레크레카 지금 우리를 분향단의 기도로 우리를 바벨론 땅에 콕 박혀 있던 우리들을 짱 박혀 있던 우리들을 퍼내 갖고 탄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하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론적 속성들을 다 잘라내고 십자가에 딱 접붙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제가 예배하는데 여호사밧 전쟁 있죠. 역대하 20장 21절에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주민들이 막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 앞에 예복을 입고 저도 오늘 예복을 입고 왔잖아요. 예복을 입고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어쩌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감사가 우리한테 막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회개와 애통이 시작되고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주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사밧의 그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PGI는 그래서 이제 막 핵무기가 막 계시록 8장에 보면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분향단의 기도가 나오고 계시록 8장 6절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우를 떠나서 너는 가라 할 때가 이제 희년서를 읽어보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시 하샤나죠. 그 계절에 하나님 무슨 비밀이 있죠.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땅, 바다, 물, 하늘, 별, 해. 여기 뭐냐면 검어진다, 피가 섞인 우박이다, 불 붙는 산이다. 이게 다 뭐냐면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중동의 제3차 핵전쟁이죠. 근데 왜 분향단의 기도랑 핵전쟁을 딱 붙여놨을까요, 주님이? 왜냐하면 나팔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두중인적 사역처럼 우리를 영적 14만 4천으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뭘 하냐면 우리는 해독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핵전쟁이 막 쏟아지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개와 내성과 기근과 지진과 우박이 막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핵전쟁이
아이언돔처럼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이렇게 덮는 거죠. 막 지금 이란에서 막 지금 막 총 공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을 막 총 공격하고 있어요. 그 총 공격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그걸 추격해서 없애버리는 건데 그게 너무나 영적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죠? 지상에선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그죠? 이 바벨탑이라는 게 핵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딱 끌어내갖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중보를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번 주에 겪으면서 북한의 이 러시아와 연합되는 핵 전쟁의 전선과 또 하나는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이란을 막 제가 오늘 배고파 갖고 좀 말이 잘 안 나요. 요즘 하도 운동하고 탄수화물 안 먹었더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그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PGI라고 제가 예전에 이 PGI 2013년부터 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이게 뭘까? 이 분향의 기도인 거예요. 이 분향의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다 깔려 있어요. 아가서에도 보면 향기로운 산으로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그 주님과 함께 달린 자들의 그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할례해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바벨론에 우리 소돔의 모든 본성들 다 잘라버리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강화문에서 기도하는 200만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그리고 저의 인생도 정말 왜 20-30년 전부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내셔서 어미의 외딸의 군대를 만들으라. 그러면서 그냥 그 인생을 하면서 여정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웠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지 못했던 삶을 오늘 레크레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했는데 제가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찍 나는 거예요. 이 여정을 시작하셨구나. 바벨론의 우리 죽순이들이었잖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한 개도 선한 게 없어요. 원하게가.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죽순이 바벨론에 탁 코박혀 있었던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치가 우리의 수치가 돼서 내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는 그죠? 그런 놀라운 중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거기까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핵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막 이스라엘은 막 이란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바로 이 중심에 우리의 기도가 해독제가 돼서 지금 이란의 모든 공격이 전부 다 무효화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또 붙어갖고 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고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핵을 던지고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에게는 이렇게 아이언돔이 쌓여지는 거죠. 이거를 자비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12장과 11장을 한번 우리가 대별해서 보겠는데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지난번에 저게 창세기 10장, 11장에 이 가나안의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고 구스가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은 이제 네피림의 피를 가지고 거짓 주인이 돼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고 또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무슨 얘기냐면 저게 지금 실제로 이 이라크에서 발견된 유적이에요. 저거를 보면요 태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니무롯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다음 카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니무롯이 엄청난 이 활을 들고 있어요.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용감한 사냥꾼 수준으로 보지만 사실은 에녹성 문명이라는 게 있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수도 없이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로엔 조다로라고 하는 문명을 보면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2.4km의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대놓고 니무롯이 어디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신할 땅에서 저걸 쓰고 이라크 땅에서 근데 그들의 있는 그 무기를 이렇게 보면 활이 아니라 기관단총이 저거는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게 지금
우리는요 지금 어떤 전쟁이냐면 핵전쟁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연습하는데 뭘로? 기도로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10장 11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통해서 그 전 PPT를 보면 이 태양이 두 개 있고 여러분 아시죠? CRN이라고 이 스위스하고 불란서 사이에 있는 원자력 병합 발전소 거기서는 태양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인공 태양.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비도 만들어요. 지금 중국은 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전에서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인공 태양 만드는데 CRN하고 연합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시대예요. 이게 누구냐? 사단의 씨앗들이에요. 그걸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뭐예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대요. 그냥 계속 순환적 역사가 아니라서 지금 뭐예요? 꼭대기에 꼭대기로 7년이라고 하는 글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창세기 10장 11장에 이 거기서 지금 제가 원할 벽돌이란 단어, 진흙이란 단어,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2장에 보면 신상이 철과 진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라믹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뭐죠? 원자탄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마지막 시대는 이 주님의 돌이 쾅 쳐서 먼지처럼 날아가겠지만 마지막 시대는 이 핵전쟁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씨앗들은 지금 핵을 계속 만들고 있고 세상을 계속 AI로 만들고 있고 세상을 계속 칩을 넣고 우리를 막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씨앗들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계속 바벨탑 사건에 지금 이 사건은요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바벨탑이 구바벨론이 돼서 신바벨론으로 지금 계시록 17, 18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개도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추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지금 엄청난, 우리는 저들이 막 핵 융합을 하고 막 AI를 만들고 막 오른손 이게 프리메이슨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10장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족. 자, 11장 우리가 이제 이 1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해요. 자, 11장에 뭐냐면 에벨이 제가 이브리라 그랬잖아요. 에벨은 이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 강을 건넜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은 이 땅이 나누어지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벨렉이라 그랬잖아요. 그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는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대요. 이거 희년설 읽어보면 르우가 이름이 라아예요. 그러니까 라아라는 뜻이 뭐냐면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을 낳고 악이 또 누구를 낳았냐면 수룩을 낳았어요. 수룩이 뭐냐면 베베 꼬여져서 서로 피와 피를 서로 때리며 전쟁하며 피를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죄라는 게 있고 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은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악이라 그러고, 죄는 이게 첫째 계명이라면 악이라는 의미가 첫째 계명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라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하고 연결돼 있고요. 악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악이란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자, 우리가 이 벨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이 노아에 의해서 땅이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를 거짓 주인이 거기 탈취하는 바람에 얘 벨렉이 어디로 같이 가냐면 니므롯하고 같이 간 거예요. 바벨론, 바벨탑. 거기는 세상에 좋은 건 다 있죠. 문명사회를 말하죠.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역청을 발라서 세상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요. 이걸 악이라 그래요. 에스겔 성전에도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이걸 악이라 그러고, 이거를 막 철학적인 용어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빈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빈 그릇이다. 이 안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여기다가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면 바벨론의 영을 담아서 지금 막 유토피아 만들자는 게 이 문명사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존재론적 우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심판받는 수치가 그 깊은 곳에 있어서 중독이 우리 안에, 뭔가 사치와 향락과 아니면 막 나의 열심과 막 그 뭐 자기 의로 막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빈 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 빈 그릇에 말씀이 들어가고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이라 그러고, 이거는 존재론적 우울감에서 떠나서 이게 뭐예요? 에덴의 기쁨이. 그래서 기독교 기쁨주의라, 희락주의가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점점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막 눈물이 찍찍 나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이네. 바벨론은요 다 있어요. 막 높아지고 자식 잘 돼, 뭐 엄청나게 재벌되고 막 학벌 어쩌고 하는데 거기는 안식이 없고 거기는 희락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있는 거, 우리는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점점 어디로 가냐면 꼬여지는 거. 인생이 수룩이 인생 꼬이다예요. 꼬여갖고 세상의 영에 지배받기 시작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도시 문명, 아파트 문명, 우리 강남, 그 어떤 미국 학자가 와서 강남은 이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거기 생각하는 게 바벨론의 생각이에요. 막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막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막 전부 다 뭐 성취 동기,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안식이 없어요. 막 전화만 하면 막 배달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전 배달이 오지 않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 배달 저거. 그런데 저에게는 배달 대신에 안식이 배달되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바벨론을 끊어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보상이 뭐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수호자다. 그거 말할 수 없는, 그게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찍찍 나면서 그냥 제 인생이 쫙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이해받지 못하는지, 어디까지 갈 때까지, 할례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은 스데반의 기도를 할 때까지. 오늘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진짜 중보의 자리예요. 우리에게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항권이 없어요. 우리는요 중보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으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짱박, 워낙에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유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희년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읽었던 성경이 그때 뭐였냐면 에녹서와 야살의 책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녹서를 인용하시는 게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는요 에녹서에 쓰이는 단어예요. 에스겔도 인자 같으니, 다니엘도 인자 같으니, 이게 다 뭐냐면요 에녹서 읽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독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열제자가 사독의 에세네 학파에서 온 그들은 뭐예요? 에녹서와 아샬의 책을 읽었어요. 야살의 책 여러분 아시죠? 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각 의인들이 한 일들이, 성경이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야살의 책과 에녹서를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노아 때 자기 땅이 이스라엘인데 여기까지 흘러와갖고 있는데 벨렉의 아들이 점점 하나님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떠나가면서 베베 꼬이면서 막 서로 죽이고. 여러분 바벨론이 도시가 행복할 것 같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 나중에 미혹과 나중에 인을 떼잖아요. 전부 바벨론이에요. 우리는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끝없이 찬미할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승리할 거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애통이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막 애통이 부어져요. 어떤 애통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다른 민족도 구원해 주세요.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저 LGBT 저 사람들 은혜가 없어서 저렇게 된 건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에스겔서 39장에 너는 수치를 기억하래요. 우리는 그게 진짜 중보의 자리예요. 이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누가복음 8장에. 그 다음에 18장에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내가 세리 같지도 않고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금식도 하고 막 이러면 자기 의의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나같이 죽을 죄인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는 저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막 한국교회가 뭐 어떻게 저쩌고 이거 숫자 갖고 날뛸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중보가 사실은 스데반의 기도죠. 오늘 여러분 안에 저는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의도 많이 하고 거의 30년을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 강의를 하고 돌아다녀요. 전국에 그리고 전 열방에 제가 한 강의의 제목이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중보기도는요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초청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카자흐에 이 천산산맥이 딱 막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나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모세가 뭐를 해요? 모세가 그때부터 또 일어나 중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으로 가요. 그죠? 다윗이 천년왕국의 예표고 솔로몬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예요. 이것을 딱 끊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이 솔로몬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바톤을 누구한테 딱 넘겨주냐면 바울에게로 넘겨줘요. 바울이 또 달려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신 초림까지가 2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부터 스데반이 딱 순교하면서 바톤을 바울에게 던지면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탁 열어요. 그래서 복음이 서진해서 우리나라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천산산맥까지 왔어요. 중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제가 카자흐의 중앙아시아 천산산맥 거기서부터 복음이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 세미나라는 걸 거기서 200명의 사람들과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탁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놓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막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제가 PGI를 하게 된 지 2년이 됐어요. 다시 지난주에 노아용수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이 레크레카를 보는데 이 12장이 쭉 그 11장부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누가 있냐면 11장 26절에 데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테째라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테째라 이게 뭐냐면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계속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날아와서 씨를 계속 뽑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씨를 뽑아도 밭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기도 하고 거룩한 씨앗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셈족이요. 지금 니므롯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이지. 근데 거기서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고 존재적인 우울감이 일어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뭐를 하냐면 중독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나중에는 사치와 향락과 아니면 자기 의로 막 빠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읽었냐 14세 때 에녹의 책하고 야살의 책을 읽었대요. 이거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자기 14살부터 아브라함이 가라 할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14년, 그러니까 14살부터 거의 60년을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아버지가 씨를 뿌리자마자 까마귀가 다 뜯어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유명했대요. 솔개를 쫓는 걸로. 그러니까 솔개를 쫓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까마귀를 쫓는지를 배워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아주 유명했대요. 새를 쫓는 걸로.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새를 쫓아야 돼요. 어둠이 핵폭탄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핵들을 쫓아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워낙에가 아브라함의 그 본성이 솔개를 쫓아내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본성인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상하다. 이 우상 숭배와 이 음란, 갈대아 우르라는 뜻은 뭐냐? 우르, 아라에 나온 단어인데 벌거벗다, 음란하다. 갈대아는 음란이 번성하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땅 자체가 엄청나게 이 화려하고 문명이 다 있지만 그 깊은 속은 음란했던 거예요. 음란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에녹서랑 야살의 책을. 의인들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땅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우상을 막 없애고 막 그 세워놓은 그 몰렉의 신부터 왜 모든 가나안적인 역겨운 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산당을 치는데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거를 산당을 기드온처럼 막 잘라내니까 아브라함 형이 막 와갖고 실제로 에녹서와 야살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희년서에도 나와서 너 이거 우리가 이거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네가 이거 없애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사냐.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불에 태우는 거를 형이 불을 끄다가 형이 그 불에 다 죽어버렸대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란 땅이 그 하란하고 이름은 같지만 그 하란이란 형은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란이란 땅에 가서 그 죄책감에 14년을 머물러요. 60년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14년 동안 하란이란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에녹서를 읽었다는 거, 이건 다 은혜 아니에요? 이 책이 와도 우리는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우리가 분연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제가 믿음이란 단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이라는 게 아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나, 에무나, 이게 뭐냐면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속 아무나, 에무나, 에무나 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움직여서 지금 PGR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수치까지 와 있는 거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아멘. 근데 그게 제가 저 인생에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렇게 우상을 막 싫어하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방문하시고 그러는데도 제 안에 14년이라는 시간이요. 아브라함처럼 가족과 아들들과 이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죄책감이요. 저는요 저희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 때문에 우리 망했어 하는 가족의 분노가 제 주변에 연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걸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저는 우리 아들들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 그러고 우리 남편도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망했다 그러고 그 가족적인 그 가족 이기주의 그것으로부터 막 거의 그 죽을 것 같은 그 열방을 막 갔다가 오면 싸늘해져 있는 우리 집.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연기 그 속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 용인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사실 이사 온 게 뭐냐면 살려고 나온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나를 미워하니까. 지금 다 끝났어요. 오히려 온 가족이 부요해지고 온 가족이 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대우르를 너는 너 이제 레크레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14세부터 60년을 막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도 마지막 하란에서도 14년을 머물러. 우리 안에 이동이 계속 있는 거죠. 영적 이동이. 근데 그 땅이 죄책감의 땅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에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 똑똑하고 잘난 차들 어느 날 제가 이 곱사등이처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계속 열등감과 주눅 들어서. 그랬더니 집에서도 그랬죠. 사역의 현장에서도 계속 저는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볼 때 내가 깊은 내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 롯을 데리고 그 죄책감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르를 가요. 떠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여정이요. 여러분 삶의 여정이 막 세상 속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찾지 못해요. 거룩한 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온갖 맛있는 음식, 제가 우리 아들 셋을요 전부 아이비리그로 보내라고 우리 시어머님이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 깊은 데서 왜 보내야 되는데? 저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는요 그게 바벨론의 중심 사상이잖아요. 왜 나는 거기에 반응이 안 될까? 난 되게 우울했어요. 나는 왜 열심히 공부했던가? 근데 왜 아들들은 꼭 그런 데 가야 되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쟤 미쳤나 저 며느리가. 근데 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는 바벨론의 문명에 반응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문명에 반응이 안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는 교회 다니는데도요. 교회 다녀도 바벨론이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또 자식도 잘 되겠다는 인간들이 또 바벨론 롯이 있잖아요. 그 안에 소돔 좋아하는 교회 안에. 나는 왜 교회에 섞이지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나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막 열방으로 다니는데 갔다 오면 내 구박받고. 그러니까 제가 곱사등이처럼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우울증처럼. 근데 사역의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영적인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사역 탈취를 계속 당했어요. 근데 왜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까?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는 그 전까지도 우리 안에 그 60년이라는 그리고 14세부터 6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라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못 막았던 것처럼 기가 찬 거예요. 데라는요 거기 하란에서 못 가요. 데라가 204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뭐예요? 너는 가라. 여기서 가라는 것은요 그냥 아멘 이게 아니에요. 너 죽지 않으려면 빨리 떠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너를 위해서 빨리 떠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가 달려가면서도 이 돌에 박힌 것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뭐냐면 너는 빨리 이 묵시를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달려나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세계 교회가 이 바벨론에 콕 박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달려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당장 너 죽는다예요. 너 바벨론에 있으면 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레카 너의 존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for you예요. 너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속의 땅이 있어요. 저는 이 PGI가 저에게는 상속권이에요. 제가 긴 여정을 겪었지만 이제서 제가 안식이 있고요. 이제서 제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이런 불안한 여정을 끝까지,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에무나 뭐예요? 모세가 보좌를 붙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이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더라. 끝까지 이게 아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우리가 보좌까지 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끝이 어디예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거짓말.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가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보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보좌의 중보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이 보좌를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바로 그 자리, 이게 뭐예요? 어느 날 내가 극락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덮는 임마누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존재적 우울감은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내 빈 그릇에 딱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 뜻이잖아요. 딱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31절에 11장 31절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들이요, 가고 싶죠? 간 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PGI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딱 짱 박으신 자리들이 다 정해지셨나 봐. 오늘 할렐루야. 이렇게 딱 보면 그놈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 근데 뭐예요? 이 짱 박힌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못 와요, 은혜가 아니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이 나팔절이에요. 로시하샤나의 7월 1일 날, 유대력 7월 1일 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죠? 이거랑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자, 12장하고 17장은 짝으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13장하고 16장이 짝으로 읽고 14장 15장이 주제장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아브람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이라고 안 돼 있어요. 자, 람이라는 게 뭐냐면 높다란 뜻이고 높은 압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네 가족의 높은 압이야. 이렇게 아브람이죠.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다. 이게 뭐냐면 이제 환상으로 너는 그 땅에 가서 이제 너는 그 땅에 가면 다 알 거야. 지금 여러분 PGI에 오면 이제 알 거야. 여러분 열방에 가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게 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땅, 복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게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이 가돌, 열방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처음부터 열방이었던 거예요. 너로 큰 민족, 이게 뭐예요? 이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딱 끝났어요. 그러고서 바톤이 내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바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에 지금 두중이까지 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두중이는 누구랑 싸워요? 적그리스도와 싸워요. 두 짐승하고. 아멘. 그들은 뭘로 싸워요? 핵무기로 싸워요. 우리는 뭐예요? 노는 입이죠. 우리의 권세가 우리 입에서 주님의 입이 말이 터져 나오면, 이게 그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막 나팔이 불고 막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그들은 복술에 빠져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중인이 달려버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찌른 자가 보면서 막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때 뭐냐면 복술이란 단어가 나와요. 파르마케이아. 이게 파르마시, 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약이 주입이 돼 갖고요, 자기들이 지금 회개하자,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분향의 기도를 팍 풀어내면서 해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해독제가 이스라엘로, 해독제가 이란과 북한으로, 아멘. 이게 일어나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 안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파머시, 복술에 빠졌어요. 한국 교회 지금 다 복술에 빠진 거 아시죠? 제가 에스겔서를 읽는데 음녀 바벨론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복술에 빠져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지금 술 취해 있어. 약물에 중독돼 있어요. 바벨론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먼저 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익은 알곡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해독제, PGI 이퀄 해독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모든 열방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우묵한 반석에서 파냈다 이러잖아요. 내가 너는 나의 애하드기 때문에 내가 그 바벨론 땅에서 내가 너를 퍼낸 반석이다 이러잖아요. 짱 박혀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의 기도가 짱 박혀 있는 인간들도 파내야 돼. 아멘.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복이야. 복이야.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다 복 받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이게 분향단의 기도를 2013년부터 제가 막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막 찾아다닐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리즈 하워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서 이렇게 밑줄까지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뭐냐면 리즈 하워즈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 아프리카 선교사였다가 다시 왔는데 그 사람이 중보기도를 만들었어요. 그 중보기도 선교센터를. 그때 독일에서 독가스가 날아오잖아요. 리즈 하워즈가 기도하면 독가스가 독일로 간대. 그거 읽었죠? 나는 그때 뭔 말이야? 제가요 이 여호사밧의 이 군대 분향단의 기도 이런 건 내가 성경적으로 깨달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리즈 하워즈의 그 엄청난 중보의 기도가 해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왜 그런 게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옛날부터. 성경을 보면 그딴 거만 보여.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0장 11장 창세기 10장 11장 니므롯이 지금 핵 발사대를 만들어 갖고요. 거기에 2개의 태양을 만들고요. 그때 바벨탑 문명이라는 게 우리는 유적밖에 없지만 엄청나게 방사능이 막 계속 지금 방출하고 있는 엄청난 문명을 그때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그 전에 홍수가 수도 없이 많고 다 쓸어버리시고요. 그랬는데 또 셈족에서 이 벨레겔에서 또 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룩이 나와서 막 꼬여지면서 거기랑 같이 이렇게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 씨들이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끌고 나오는데 데라가 못 가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둠이 깊잖아요. 못 가요.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딱 가서 아브라함이 딱 새겨 줘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 씨예요. 씨. 그리고 어디까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유브라데 하맛이라고 하는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의 중동 있죠. 지금 우리 미국 팀이 미주 PGI가 지금 이라크 가 있는 거 아시죠? 아멘. 우리가 요번에 이 애굽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5월에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난 12,000 스타디온을 지금 PGI에게 다 맡기셨어요. 이거 우리 잘난 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 하나를 불러내서 제가 PGI 시작할 때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애하던데 하나 내가 그때 혼자였거든요. 제가 막 사역하던 팀들 다 없어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 탁 주시면서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까지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PGI고 이제 PGI가 지금 이게 점점 더 창대해질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 걸음씩 말씀 때문에 걸어왔는데 지금 그게 또 똑같이 이사야에서도 말씀한 일이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 거룩한 씨들이 지금 결국은 이 여정을 통해서 뭘 해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바벨론, 구바벨론, 바벨탑 다 지금 바벨론 이게 뭐예요? 혼란, 혼잡, 문명이에요. 인간이 만든 문명.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써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끌어내시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 이거랑 딱 쌍이요. 짝이 17장이에요. 이걸 17장하고 같이 읽어보면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75세에 갔잖아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이 알파벳 뭐가 헤이가 들어가요. 헤이가 뭐냐면 하야라는 뜻인데 비동사에 나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주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예히에 아쉐르 예히에. 이게 뭐냐면 헤이가 2개 들어가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근데 존재다. 근데 나는 나의 존재를 사람 안에 거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네 안에 들어간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때는요. 그 전까지는 높은 아버지였어요. 고귀한 람이라는 게 고결한 아주 고결한 아버지였다면 이제 너는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북한만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사레도 사라흐로 바뀌어요. 그래서 헤이가 또 붙어요. 그래서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요. 막 가정사역에 막 집착하고 있고요. 막 북한 막 이거만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바벨탑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열방의 해산의 어머니들이에요. 열방의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하야라는 비동사가 존재를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모세에게 들어가기로. 욥기 42장 6절에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이제 아버지를 내 눈으로 배웁니다. 이게 뭐예요? 욥이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자기 선으로 이 애굽 사람을 쳤잖아요. 그때를 주님은 악이라고 그래요. 자,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뭐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고 그것을 악이라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 unsanctified mercy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자비. 아가서에 보면 잠근 동산, 봉한 샘물, 덮은 우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흘러가야 선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선을 하고 아무리 덕을 쌓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한국교회 비본질적인 덕행, 선행 이거 말고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요. 80세의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요. 아멘. 다니엘 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여요. 에스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요. 여호와 삼마. 아멘. 우리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에도 내가 성읍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어차피 여보래. 여보세요. 네. 우리 남편이 생각나나 봐요. 어차피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죄는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그 한 예배자를, 여러분 한 사람을 생명수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집이 씻어지고 도시가 씻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라크 갔잖아요. 우리 미주 팀들이 이라크 가서 지금 막 부흥에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PGI가 와서 이라크를 부흥시킬 거래요. 수도 없는 사역이 왔었어요. 엄청나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라 그러죠? 초청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갖고 안 돼요. 안 돼요. 의인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아멘. 가장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라크 땅을 밟을 때 이라크 땅에 하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PGI를 하는 목적이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권리 완전히 할례해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중보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대부흥의 중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기도가 주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거 보면요, 이 14만 4천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게 계시록 7장이잖아요. 계시록 14장에는 영적인 14만 4천, 이거 휴거의 사람들이거든요. 부활과 휴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 그 땅에 2,300km거든요. 거기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민족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거기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17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하신 말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이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 제가 할례가 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 물. 이게 뭐냐면 베어버리다, 가지를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성들 있죠. 모든 바벨론, 소돔의 모든 이 인스팅트들, 이거를 다 베어버리고 어디다 접붙여. 로마서 11장 17절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에게 우리가 딱 접붙여져서, 이게 처음부터 열방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이긴 자들이 한 민족이 돼요. 원 유맨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44 이 척이 70m, 거기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아무나도 셀 수 없는 민족이 돼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할례하래요. 할례. 제가 이게 할례를 하는데 그냥 이게 주님의 십자가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할례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준비한 어린 양이 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땅을 가면, 여러분 좀 이스라엘을 가면요, 예루살렘 가면 막 기름 부음이 막 미칠 것 같은 거 아시죠? 예배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거기 지금 핵이 떨어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의 오늘 아이언돔이, 영적 아이언돔이
그 이란의 모든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란이 어떻게 지금 고가 마구의 전쟁 또 난리칠 거 아니야. 앞으로 평화협정 생길 거예요. 이제 이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근데 말씀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란이 쇠퇴될 거예요. 이란이 러시아랑 붙을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랑 붙을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의 기도가, 이게 뭐예요? 모리아 산에 갔는데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산이라고 그랬죠.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예수님이 죽는 그 산이에요. 이걸 할례라 그러고, 그리고 가장 그 포피를 베어내는 가장 생식기에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우리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이데거의 빈 그릇. 우리 깊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눈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베어내잖아요. 그걸 베어내는 게 그렇게 저에게도 발악이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좋은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이 길이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이게 주님이 나의 상급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안식이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나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고귀한 권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예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해라,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때 뭔가를 할례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지금 그 가운데 뭐로 나오냐면 13장에 이제 12장이 끝나고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롯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책감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책감. 하란, 자기 형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우상으로 불태우다가 형이 죽어버려서 데려가 그것 때문에 오래 못 살았어요. 너무 슬퍼서. 맏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땅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겉으로는 다 갔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속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과 롯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언제부터 부어지냐면 롯이 보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끝까지 쫓아와요. 외적으로 떠났어요. 내면에 아직도 비나이다가 있는 거죠.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롯으로 하나님이 딱 분리시키세요. 그때부터 15장에 롯과 이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13장 14절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까 애굽 땅에서부터 하마 땅까지 주는 거를 누가 떠나니까 이 비전이 어떻게 생기냐? 우리 안에 영적 정체성이 어떻게 생겼냐?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기도 하고, 또 겉으로는 이 관계적인 이 얽혀 있는 데서 롯과 딱 분리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PGI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분리를 시켰는지. 이 같은 PGI로 와도 생각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싶은 거고, 롯은 뭐예요? 그렇게 외면적으로 왔지만 내면은 계속 이거에서 복 받고 싶고. 제가 이 어떤 걸 많이 겪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주고 사역자로 안 세워주는 거 갖고 그렇게 시험이 들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 이 인정감, 그러니까 내 안에 롯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역을 해서 이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는, 이게 바벨론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인정감을 붙잡는 사람들은 매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리더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처음에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 인정감에 목마른 여인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하나는 뭐예요? 사역을 안 주면 화를 내는 인간들이 있어. 우린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배도. 그 자리는 아무도 짝 못 박아요. 돌아가면서. 사역 안 줬다고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취 지향형과 인정 지향형이 이게 우리 안에 바벨론이에요. 우리는요 덮개에 씌어서 아무도 몰라야 돼요. 인정 안 받아도 되고 막 뭐 성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주님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근데 처음에 막 PGR을 하는데
막 이게 막 필터링이 되면서 막 사역 중독증이 모질 않나, 인정 중독증이 와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 자리를 막 서로 지키겠다 그러고 안 주면 조용히 떠나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봤자 전쟁이야. 가봤자 음란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덮게 하래. 우리가 우리는요 노바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막 뭐 무슨 자리, 무슨 완장 하나 차고 막 그 초등학교 때 하는 거잖아, 반장. 초등학교 때 이 완장 하나 차갖고 옆집에 가갖고 옆방에 가서 이 담임 선생님 그거 이거 전달해주면 막 으쓱으쓱하고 이런 거 있죠. 제가 그거 초등학교 때 다 겪었다니까요. 반장 이거 딱 하고 우리 선생님이 이거 옆반에다 옮겨주라고 하면 다 이렇게 가갖고 딱 조금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초등학교 때 하는 거잖아. 여기는 지금 성숙한 신부들은 완장 없어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도 얼마나 완장차기를 좋아하는지. 그게 뭐예요? 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정감이라든가 성취감으로 우리를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교회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 딱 질싹이야. 여러분 삶에 거기서 잘 사시라고요.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공적으로 와서 막 말씀을 들으면 또 집에 가고 여러분 일터로 가서 거기서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삶의 그 뭐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막 교회에 붙들어 놓고 막 뺑뺑이 돌리고 이거 끝나고 저거 끝나고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일터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13장에 롯이 딱 떠나고 롯은 뭘 취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딱 취해요.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자, 우리 사역 안에 롯이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롯이 누구예요? 셈족이잖아요. 셈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주님은 전쟁을 일으켜요. 자, 지금 우리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정해준 대륙이 있어요. 그럼 이란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야 되고, 지금 이 뭐죠? 이 가나안은 저 아프리카 땅으로 가야 돼요. 이 가나안 7족 속은. 그죠? 워낙에 하나님이 상속권이에요. 근데 지금 땅을 자기네들이 막 거짓으로 다 해갖고 나중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다시는 가나안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롯이 어디로 가서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전쟁한 거죠. 소돔 왕과 또 다른 그돌라움의 왕이 서로 조공을 안 바친다고 막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뜻은 뭐예요? 롯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륙을 재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딱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게 부요해져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을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딱 짱박힐 그 하나님의 유업에 딱 붙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move 가라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가는데 또 가 여기도 괜찮사옵니다. 또 가 또 나오고 막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롯이 떠나가고 내 안에 바벨론이 떠나고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떠나가면서 그죠? 계속 하나님 뽑아내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롯의 전쟁을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 부자가 돼요. 부요해져요. 여러분 계속 부여해지길 바랍니다. 왜 나는 가난할까?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부요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왕하고 소돔왕 패거리하고 그돌라면 패거리가 얼마나 강력해요. 근데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의 318명이 이겨요. 왜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세계 구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 뭐죠? 내가 내 걸 주겠다고 사람은 나한테 주고 내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멜기세덱이 또 나와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 예수님의 반열이에요. 예수님이 딱 나오고요. 소돔왕이 딱 나와서 아브라함을 딱 시험을 해요. 나도 줄게. 나도 줄게. 근데 살렘왕 멜기세덱은 뭘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락, 제가 그랬죠. 바락은 무릎을 꿇고 내 상속권을 너에게 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표로 11조를 내요. 11조란 의미는 제가 이사야서 6장에 희넨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뀌는 게 창세기 14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소돔왕이 나도 너에게 뭐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딱 거절해요. 자, 여러분 소돔왕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PGI 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짱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버려야 될 게 있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소돔적이었고 너무 바벨론이었잖아요. 저는 아주 거기에 아주 박혀있는 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끌어내고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해요? 소돔왕을 딱 거절을 했어요. 제가 제 인생마다 획기적인 소돔왕, 저는 시어머니를 거절했어요. 절만 하면 50만 원씩 옛날에 절을 하면 50만 원씩 줘요. 아유 유치한 일을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담동에 가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가 잔다르크처럼 현판을 사다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거실 중앙에 대못을 우리 남편부터 시어머니 이러니까 제가 미쳤다. 제가 정신병이다. 어디다 못을 박냐? 근데 너무 이상해요. 그 못을 박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더 무서워해. 나는 그 다음에 쫓겨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그 힘이 나갖고 소망교회 옆에 있는 현판 가게에 들어가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PGI 할 때도요. 시어머니 생신하고 PGI 성령 세미나하고 겹쳐. 저는 항상 겹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할례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 남편도 저를 잘랐잖아요. 남편이 잘라 이제 시어머니가 잘리면 완전 잘린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저는 늘 잘렸어요. 저는 이름도 없었어요. 저는 사역을 하는데 제 이름이 없었어요. 다 잘렸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름이 없으면 어때?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시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팀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가고 갔는데 그 소돔왕을 확 잘라버리자마자 참 너무 놀란 게 15장에 2일 후에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것 때문에 제가 울은 거예요. 소돔왕을 탁 잘랐잖아요. 그지? 롯과의 관계도 분리되고 또 소돔왕의 유혹도 거절하잖아. 이게 대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탁 나타나서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의 수호신이야.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60년이 막 주말로 돌아가면서 그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못 박았던 사건, 그때마다 구박을 받으면서 쫓겨나왔던 사건, 가족으로부터 딱 잘리는 사건. 제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이거 시댁에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잘 보이려고. 자르지 마세요. 제가 바보가 된 거예요. 늘 잘못했다 그러고 늘 바보처럼 입고 찍소리 못하고. 그게 왜 그랬냐?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이 PGI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갈대우로 해서 떠나는 거 쉽지 않은데 데라까지 가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아니 하란까지 가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하란에 가서 또 나왔는데도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 있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또 유혹이 있는 거죠. 그거를 딱 자르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전무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거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 아니죠? 지금 괜찮죠? 깜짝이야. 아유 길게 한 줄 알았네. 그래서 1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그러면서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는데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때는 이제 이삭이 나오지 않은 거죠. 불임이었죠. 75세부터 99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 몸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메에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가서 5장 14절에 읽어보면 주님의 몸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것 같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란 단어가 메에라는 뜻인데 몸이 아니라 자궁, 태. 근데 남자가 무슨 자궁이 있어요? 이건 중보를 말해요. 아브라함은 거룩한 씨를 중보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막 심판이 나고 핵무기가 날아오는데 우리가 뭐 해요? 거룩한 씨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이 주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복술에 빠진 약쟁이들 빨리 해독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려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의 태가, 우리의 기도, 이걸 백합화라 그래요.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화라 그러시고, 백합화 하나님 나중에 그 기도를 한 자들을 하나님 추수한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네가 중보한 씨가 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삭이잖아요. 한 씨가 날 것이다, 이삭이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 7절에 또 땅이 나오고 또 뭐예요? 씨가 나오는 거예요. 15장 3절에 씨, 15장 7절에 땅. 자, 씨하고 땅이에요. 그거를 해산하는 걸 복이라 그래요. 씨, 땅, 복.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거를 가지고 이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얘기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요. 사도행전 7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모세가 뭐예요? 4대 만에,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리고 백성들이 많은 수가 될 때까지 애굽에다 콩 집어넣어놨어. 그다음 다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요. 이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게 뭐냐, 애굽부터 하마까지가 언제 회복됐냐? 다윗 왕 때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평행복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보여줬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줘요. 아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해요. 돌에 맞으면서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성전, 그때 막 성전 갖고 난리칠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사야서 66장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내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그곳이 내 성전이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내 성전이다. 성전이 확 바뀌어요. 스데반이. 그래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제3성전 이거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주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 스데반이 천사처럼 이 순교하게 되잖아요. 이 하늘이, 이게 하늘이 열린다는 단어가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에 똑같이 나와요. 이 언약궤가 열리며 그 분향단의 연기가 올라갔고 이 성전에 사람들이 능히 들어갈 수 없다. 이때 또 분향단이에요. 자, 15장에 이게 뭐예요? 이게 7번째 나팔에 7 대접재앙의 분향단이 또 올라가요. 자, 심판할 때도 또 우리의 기도가 심판을 막아서요. 계시록 8장은요 나팔재앙이에요. 자,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요 시간 순서로 읽지 않아요. 저는요 사건 순서로 읽고, 제가 그랬잖아요,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이게 또 가갖고 어떻게, 이게 7년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7인이요. 이거는 한 일에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 저랑 열심히 공부하면 구리산에서부터 병거가 뛰어요. 말 병거가. 말,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이게 구리가 뭐예요? 에녹서 52장에 보면 헬라에서부터예요. 다니엘서 2장에도 롯이 헬라잖아요. 근데 에녹서 읽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 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산이 다 무너질 거라는데, 헬라에서부터 스가랴서 1장에는 말이 서 있다가 스가랴서 6장으로 가면 병거와 말이 달려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7인에 대한 얘기랑 병행복문이에요. 그래갖고 막 흰 말이 달리고 붉은 말이 달리고 기근이 달리고 막 검은 말이 달리고, 청황색 말은 뭐예요? 이거 토탈 코디네이션이에요. 청황색 말은 그래서 시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몸에 청황색이라는 게 시체색이에요. 나중에 요 스가랴서 꼼꼼하게 여러분 동서남북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기컨에 오시면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 구속사를 지금 막 진행하면서 결국은 7인은 입 맞는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래가 터지기 직전에 거룩한 씨앗들이 인을 맞아요. 우리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시대와 역사와 땅을 통해서 지금 거룩한 씨와 거룩한 땅들이 지금 막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 나팔은 뭐예요? 7 나팔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7 나팔 때도 계시록 8장이잖아요. 8장 9장이잖아요. 거기도 분향단의 기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7 대접, 이건 완전히 심판이거든요. 여기는 회개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회개도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분향단의 기도를요, 능히 들어갈 수 없는 하늘이 열리고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그냥 스데반의 기도같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바울에게로 토스가 돼요. 바울이 그 찢어진 옷을 그 바울 앞에 들고 바울이 그때 뭐래요? 2000년 유대인의 회복이 이제 유대인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욕다리 민족 대한민국 천산센명 바로 그 전까지 왔어요. 백두산. 거기서 김정은이 거기서 우라늄을 세계 최대 2,300만 톤이래요. 세계 호주가 2위래. 근데 북한이 제일 많대.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무시할 수 없고 트럼프도 북한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은 이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라늄 원석은 북한에 있어요. 러시아는 핵 발사의 기술이 있고 농축의 기술은 이란에 있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분향의 향기가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거룩한 씨들을 하나님께서 알곡처럼 걷어내는 일에 우리를 요셉의 알곡으로 사용하는 거죠. 기근이 올 거예요. 한일에. 그때 우리를 먼저 익은 알곡은 뭐예요? 7 나팔 터지기 전에 인쳐지는 거. 오늘 여러분 피지아이는요, 인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여러분 다 깨닫고 아멘 하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일제히 졸았어요. 기억날 거예요. 저랑 같이 내가 이거 추수해 뭐 이런 거 하면 다 일제히 졸아. 제가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저는 그 리즈 하워즈의 그 중보기도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머 바람이 거꾸로 가. 독일에서 독가스를 뿜었는데 바람이 독일로 가. 독일이 다 취해버려. 이런 거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이런 것만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몸에서 날 씨, 그 예수님의 남은 후손들 그 14만 4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차지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냐고요? 우리의 몸으로 해산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집트에 가서도 저는 이 기도성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성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저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 대한민국 기가 막혀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한국의 할아버지들이 곰방대를 메고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언더 우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은총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민족도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씨가 날 수 있도록 해산의 중보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중보의 권세라 그래요. 간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저 광화문에 가갖고 막 걸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기대회라고 하지 무슨 거기 예배라 그래. 이름을 거기다 붙여. 예배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감사하고 찬양. 뭐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는 바꿔지지 않아. 어차피 세상 더 어두워져요. 어차피 더 소돔과 고모라는 창궐할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자비의 구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지금 막 북한이 왜 저래요? 막 소련이 러시아가 왜 저래요? 하나님이 교회요 깰쩌다예요. 쟤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교회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 빨리 너 있는 자리에 있으라. 이게 뭐예요? 너는 나의 상급이고 너는 나의 뭐죠? 저거 10분이라고 보자마자 갑자기 너는 나의 상속자. 아멘. 주님이 우리의 수호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요 주님이 다 막아줘. 다. 우리를 때리면 주님이 더 때려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복 주면 주님이 아주 고마워하고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땡이에요. 우리는 복덩어리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짱 박혀 있던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교회 댕긴 거 아니에요? 교회를 댕겼더니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거기 롯도 있고 그죠? 교회에서 비나이다. 난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모세가 그죠? 400년의 이 아모리 족속의 관여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아론이 지금 한국교회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이상한 짓을 해. 금송아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니 아니에요. 저는 회복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중보로. 그런데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이제 바울이 막 바톤을 해갖고 지금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동방의 독수리는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이 돼갖고 뭐예요? 두 증인이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성숙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때가 왔어요. 지금 이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원유맨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가로막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어쩜 평양 복문이냐?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모세부터 다윗, 다윗에서 솔로몬, 끝나고 스데반이 다시 뭐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마지막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이 뭐래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적그리스도에 잡혀 있는 거예요.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교회에서 전부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시라.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리로 가라. 로사 소돔과 고모라 잊지 말고 나와라. 바벨론에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나의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올지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갈대우를 떠날지어다. 너를 위해서 가라.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너의 원래 모습대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기쁨 안에 있었고 우리는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감동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마지막 때 뿌려놓은 그죠? 거룩한 씨앗들이 복술에서 해제되기를. 제가 한국교회 잠들어 있는데 깰지어다. 한국교회요. 이스라엘 깰지어다 나의 시온아. 보좌에 앉을지어다. 누더기 옷을 벗을지어다. 지금 한국교회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왔냐고요. 지금 거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더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치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같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주셔서 중보의 자리로 우리에게 중보권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전쟁이 멈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비의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자비의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독이 돼서 눈물을 흘리며 그 남은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선교가 일어나는 그 기도회가 저는 열방에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기도부터 시작하고 예배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없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 일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선은 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 할렐루야 부르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수가 우리 PGI가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스가랴서 2장에 내가 너를 불성곽으로 두르고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그 영광이 우리가 있는 곳이 불성곽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는 그 놀라운 영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불성각이 되고, 하나님이 점점 더 그 숫자를 너무 많아서 나중에 소년 스가랴가 뛰어나가는데 너무 많았대, 이 성읍이. 이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 발 디딜 틈이 없도록 PGI가 많아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 세례자면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듣던지 안 듣던지 너는 나의 말을 선포하라. 너가 그렇지 않으면 핏값을 찾으리라.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위도 몰랐고 우리의 분깃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묶여서 살았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무서웠는데, 나의 익숙한 문화를 떠나는 게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아서 두렵게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묶여서 사역 내려놓을까, 때로는 세겜 땅 마므레 상수레까지 단을 쌓아도 나와 함께한 롯을 떠나보내는 게 싫어서 그냥 붙어 있을까. 그렇게 가족들과 형제들을 떠나보내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걸어오니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바벨론이 주지 못하는, 소돔이 주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상급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민족들과 나의 교회들과 모든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행진이 승리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진이 감격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보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리라. 오, 나는 멈추지 않으리. 땅 끝까지 오내 양육대주까지 내 몸에서 나올 거룩한 씨앗을 위해 주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마지막 시대에 그 알곡을 걷어내는 것처럼 기근을 준비하리라. 하나님 마지막 핵전쟁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영광이 되어 이rak 그 땅에도 애굽 땅에도 예루살렘 주님의 처소가 되리라. 나에게 존재로 나에게 거하시는 주님, 이제 너의 이름을 열방에 아미하리라. 이제 너의 이름을 열방에 아미하리라. 나는 해산하리라. 나는 거룩한 씨를 해산하리라. 열방과 임금에게 나는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베스갈랄랄라. 음료가 된 한국교회, 음료가 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셨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해독제가 되리라. 스칼라마 스칼랄라 스칼랄라랄라랄라 라라 스칼랄라랄라랄라 라바 스칼라 스칼랄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불의 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요엘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보았습니다. 핵전쟁입니다. 하나님, 그 핵전쟁 가운데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할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수치를 아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핏값을 네 손에 찾으시겠다고 말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인 줄. 두 중인과 같은 죽음, 두 중인과 같은 수치, 예수님과 같은 죽음, 예수님과 같은 수치를 겪으며 그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분향의 기도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7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 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핵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분향의 향기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 산에, 향기로운 산에 증거장막이 열리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장막이 열리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가 자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게 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가 온 땅에 향기로운 산에 가득한 분향의 향기, 지성소를 향기로 가득한 아론의 제사장의 기도가 우리의 열방의 모든 자를 다시 한번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